매일 아침 분주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 눈을 뜨고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일과 속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치열한 경쟁과 관계 속에서 지쳐갈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마치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 참된 평안과 위로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 갈망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 그분의 임재를 향한 본능적인 그리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 크고 분주해서 우리 영혼의 그 작은 속삭임은 쉽게 묻히고 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조용히 그리고 인자하게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당신이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초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그 안에는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게 하는 보석 같은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4가지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지식으로 머무는 구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살아있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의 삶뿐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메마른 영혼의 단비가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를 성령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이끌어줄 4가지 보물 같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매우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해주는 변호사처럼, 슬픔 속에서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상담가처럼,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지쳐 쓰러지려 할 때 힘을 내라고 외쳐주는 코치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며 대변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더욱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 곁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우리를 지시하고 통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샘물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우리의 존재 전체가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가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할 때만 잠시 머무는 일시적인 방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며 우리의 평생에 걸친 동행입니다. 기쁨의 순간뿐만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건강할 때나 병상에 누워 신음할 때나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자유롭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기 전에 밭을 갈고 돌을 골라내듯 우리 마음도 성령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영적 토양으로 기경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두 번째 열쇠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의 빛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용기 있는 초대입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영혼 깊은 곳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마치 영적인 MRI 검사를 받듯 자신의 생각, 동기, 감정, 숨겨진 상처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숨겨진 교만과 시기, 풀리지 않은 분노와 깊은 두려움, 남몰래 품고 있던 쓴뿌리들을 환한 빛으로 조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과정은 때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치 외과의사가 수술을 위해 병든 부위를 드러내야 하듯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을 만지십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병든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유와 평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소망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는 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참된 길, 이의 길, 생명의 길로 친히 이끌어 주십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성령님은 우리를 깊이 변화시키십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행동 몇 가지를 고치는 수준을 넘어 우리 존재의 본질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열쇠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의 약속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것은 단순한 위로나 조언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처럼 차갑고 완고하며 그 어떤 말씀에도 감동하지 못했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랑과 순종으로 가득한 부드러운 마음, 즉 살아있는 심장을 심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욕망의 방향을 바꾸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시며 우리의 가치관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한때는 세상의 성공과 인정, 물질적인 풍요가 삶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세상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전에는 머리로는 알면서도 행할 수 없었던 사랑과 용서, 인내와 절제를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실제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우리의 가정, 직장, 관계,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진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 현실입니다. 우리가 비추는 빛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나 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길을 밝히며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은 절망에 빠진 이들의 어둠을 밝히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며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을 일깨우는 통로가 됩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삶은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신앙을 과시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과 태도, 행동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빛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제 이 4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걷는 영적 여정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첫째,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초대합니다. 둘째,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드러냅니다. 셋째,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넷째, 그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여정을 여러분의 하루 속에 적용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루 중간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멈춰 시편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여, 제 마음을 살피시고 제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오후의 나른함 속에서 에스겔서의 약속을 묵상하십시오. 성령님, 제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사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 마태복음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빛이 얼마나 비춰졌습니까?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도우시고 변화시키시며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댓글에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님, 제 삶에 임하소서. 이 고백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를 담아드리는 거룩한 기도이며 성령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선포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마다 성령님의 위로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평안의 처소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비추는 아름다운 빛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매일 아침 분주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 눈을 뜨고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일과 속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치열한 경쟁과 관계 속에서 지쳐갈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마치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 참된 평안과 위로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 갈망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 그분의 임재를 향한 본능적인 그리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 크고 분주해서 우리 영혼의 그 작은 속삭임은 쉽게 묻히고 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조용히 그리고 인자하게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당신이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초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그 안에는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게 하는 보석 같은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4가지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지식으로 머무는 구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살아있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의 삶뿐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메마른 영혼의 단비가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를 성령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이끌어줄 4가지 보물 같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매우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해주는 변호사처럼, 슬픔 속에서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상담가처럼,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지쳐 쓰러지려 할 때 힘을 내라고 외쳐주는 코치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며 대변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더욱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 곁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우리를 지시하고 통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샘물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우리의 존재 전체가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가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할 때만 잠시 머무는 일시적인 방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며 우리의 평생에 걸친 동행입니다. 기쁨의 순간뿐만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건강할 때나 병상에 누워 신음할 때나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자유롭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기 전에 밭을 갈고 돌을 골라내듯 우리 마음도 성령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영적 토양으로 기경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2번째 열쇠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의 빛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용기 있는 초대입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영혼 깊은 곳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마치 영적인 MRI 검사를 받듯 자신의 생각,
동기, 감정, 숨겨진 상처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숨겨진 교만과 시기, 풀리지 않은 분노와 깊은 두려움, 남몰래 품고 있던 쓴뿌리들을 환한 빛으로 조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과정은 때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치 외과의사가 수술을 위해 병든 부위를 드러내야 하듯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을 만지십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병든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유와 평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소망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는 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참된 길, 이의 길, 생명의 길로 친히 이끌어 주십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성령님은 우리를 깊이 변화시키십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행동 몇 가지를 고치는 수준을 넘어 우리 존재의 본질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열쇠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의 약속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것은 단순한 위로나 조언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처럼 차갑고 완고하며 그 어떤 말씀에도 감동하지 못했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랑과 순종으로 가득한 부드러운 마음, 즉 살아있는 심장을 심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욕망의 방향을 바꾸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시며 우리의 가치관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한때는 세상의 성공과 인정, 물질적인 풍요가 삶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세상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전에는 머리로는 알면서도 행할 수 없었던 사랑과 용서, 인내와 절제를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실제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우리의 가정, 직장, 관계,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진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 현실입니다. 우리가 비추는 빛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나 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길을 밝히며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은 절망에 빠진 이들의 어둠을 밝히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며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을 일깨우는 통로가 됩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삶은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신앙을 과시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과 태도, 행동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빛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제 이 4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걷는 영적 여정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첫째,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초대합니다. 둘째,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드러냅니다. 셋째,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넷째, 그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여정을 여러분의 하루 속에 적용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루 중간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멈춰 시편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여, 제 마음을 살피시고 제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오후의 나른함 속에서 에스겔서의 약속을 묵상하십시오. 성령님, 제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사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 마태복음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빛이 얼마나 비춰졌습니까?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도우시고 변화시키시며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댓글에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님, 제 삶에 임하소서. 이 고백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를 담아드리는 거룩한 기도이며 성령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선포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마다 성령님의 위로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평안의 처소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비추는 아름다운 빛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매일 아침 분주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 눈을 뜨고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일과 속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치열한 경쟁과 관계 속에서 지쳐갈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마치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 참된 평안과 위로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 갈망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 그분의 임재를 향한 본능적인 그리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 크고 분주해서 우리 영혼의 그 작은 속삭임은 쉽게 묻히고 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조용히 그리고 인자하게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당신이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초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그 안에는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게 하는 보석 같은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4가지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지식으로 머무는 구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살아있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의 삶뿐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메마른 영혼의 단비가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를 성령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이끌어줄 4가지 보물 같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매우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해주는 변호사처럼, 슬픔 속에서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상담가처럼,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지쳐 쓰러지려 할 때 힘을 내라고 외쳐주는 코치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며 대변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더욱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 곁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우리를 지시하고 통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샘물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우리의 존재 전체가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가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할 때만 잠시 머무는 일시적인 방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며 우리의 평생에 걸친 동행입니다. 기쁨의 순간뿐만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건강할 때나 병상에 누워 신음할 때나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자유롭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기 전에 밭을 갈고 돌을 골라내듯 우리 마음도 성령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영적 토양으로 기경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두 번째 열쇠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의 빛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용기 있는 초대입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영혼 깊은 곳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마치 영적인 MRI 검사를 받듯 자신의 생각, 동기, 감정, 숨겨진 상처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숨겨진 교만과 시기, 풀리지 않은 분노와 깊은 두려움, 남몰래 품고 있던 쓴뿌리들을 환한 빛으로 조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과정은 때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치 외과의사가 수술을 위해 병든 부위를 드러내야 하듯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을 만지십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병든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유와 평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소망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는 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참된 길, 이의 길, 생명의 길로 친히 이끌어 주십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성령님은 우리를 깊이 변화시키십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행동 몇 가지를 고치는 수준을 넘어 우리 존재의 본질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열쇠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의 약속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것은 단순한 위로나 조언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처럼 차갑고 완고하며 그 어떤 말씀에도 감동하지 못했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랑과 순종으로 가득한 부드러운 마음, 즉 살아있는 심장을 심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욕망의 방향을 바꾸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시며 우리의 가치관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한때는 세상의 성공과 인정, 물질적인 풍요가 삶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세상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전에는 머리로는 알면서도 행할 수 없었던 사랑과 용서, 인내와 절제를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실제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우리의 가정, 직장, 관계,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진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 현실입니다. 우리가 비추는 빛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나 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길을 밝히며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은 절망에 빠진 이들의 어둠을 밝히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며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을 일깨우는 통로가 됩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삶은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신앙을 과시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과 태도, 행동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빛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제 이 4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걷는 영적 여정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첫째,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초대합니다. 둘째,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드러냅니다. 셋째,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넷째, 그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여정을 여러분의 하루 속에 적용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루 중간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멈춰 시편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여, 제 마음을 살피시고 제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오후의 나른함 속에서 에스겔서의 약속을 묵상하십시오. 성령님, 제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사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 마태복음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빛이 얼마나 비춰졌습니까?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도우시고 변화시키시며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댓글에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님, 제 삶에 임하소서. 이 고백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를 담아드리는 거룩한 기도이며 성령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선포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마다 성령님의 위로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평안의 처소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비추는 아름다운 빛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매일 아침 분주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 눈을 뜨고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일과 속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치열한 경쟁과 관계 속에서 지쳐갈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마치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 참된 평안과 위로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 갈망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 그분의 임재를 향한 본능적인 그리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 크고 분주해서 우리 영혼의 그 작은 속삭임은 쉽게 묻히고 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조용히 그리고 인자하게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당신이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초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그 안에는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게 하는 보석 같은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4가지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지식으로 머무는 구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살아있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의 삶뿐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메마른 영혼의 단비가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를 성령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이끌어줄 4가지 보물 같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매우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해주는 변호사처럼, 슬픔 속에서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상담가처럼,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지쳐 쓰러지려 할 때 힘을 내라고 외쳐주는 코치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며 대변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더욱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 곁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우리를 지시하고 통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샘물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우리의 존재 전체가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가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할 때만 잠시 머무는 일시적인 방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며 우리의 평생에 걸친 동행입니다. 기쁨의 순간뿐만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건강할 때나 병상에 누워 신음할 때나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자유롭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기 전에 밭을 갈고 돌을 골라내듯 우리 마음도 성령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영적 토양으로 기경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두 번째 열쇠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의 빛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용기 있는 초대입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영혼 깊은 곳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마치 영적인 MRI 검사를 받듯 자신의 생각, 동기, 감정, 숨겨진 상처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숨겨진 교만과 시기, 풀리지 않은 분노와 깊은 두려움, 남몰래 품고 있던 쓴뿌리들을 환한 빛으로 조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과정은 때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치 외과의사가 수술을 위해 병든 부위를 드러내야 하듯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을 만지십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병든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유와 평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소망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는 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참된 길, 이의 길, 생명의 길로 친히 이끌어 주십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성령님은 우리를 깊이 변화시키십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행동 몇 가지를 고치는 수준을 넘어 우리 존재의 본질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열쇠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의 약속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것은 단순한 위로나 조언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처럼 차갑고 완고하며 그 어떤 말씀에도 감동하지 못했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랑과 순종으로 가득한 부드러운 마음, 즉 살아있는 심장을 심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욕망의 방향을 바꾸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시며 우리의 가치관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한때는 세상의 성공과 인정, 물질적인 풍요가 삶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세상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전에는 머리로는 알면서도 행할 수 없었던 사랑과 용서, 인내와 절제를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실제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우리의 가정, 직장, 관계,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진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 현실입니다. 우리가 비추는 빛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나 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길을 밝히며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은 절망에 빠진 이들의 어둠을 밝히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며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을 일깨우는 통로가 됩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삶은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신앙을 과시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과 태도, 행동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빛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제 이 네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걷는 영적 여정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첫째,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초대합니다. 둘째,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드러냅니다. 셋째,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넷째, 그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여정을 여러분의 하루 속에 적용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루 중간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멈춰 시편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여, 제 마음을 살피시고 제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오후의 나른함 속에서 에스겔서의 약속을 묵상하십시오. 성령님, 제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사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 마태복음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빛이 얼마나 비춰졌습니까?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도우시고 변화시키시며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댓글에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님, 제 삶에 임하소서. 이 고백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를 담아드리는 거룩한 기도이며 성령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선포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마다 성령님의 위로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평안의 처소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비추는 아름다운 빛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매일 아침 분주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 눈을 뜨고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일과 속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치열한 경쟁과 관계 속에서 지쳐갈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마치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 참된 평안과 위로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 갈망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 그분의 임재를 향한 본능적인 그리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 크고 분주해서 우리 영혼의 그 작은 속삭임은 쉽게 묻히고 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조용히 그리고 인자하게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당신이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초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그 안에는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게 하는 보석 같은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4가지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지식으로 머무는 구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살아있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의 삶뿐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메마른 영혼의 단비가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를 성령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이끌어줄 4가지 보물 같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매우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해주는 변호사처럼, 슬픔 속에서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상담가처럼,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지쳐 쓰러지려 할 때 힘을 내라고 외쳐주는 코치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며 대변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